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30절에서 20장 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계명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계명에 흠뻑 빠져듭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30절부터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시기적으로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한 3년, 그때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AD 53년에서 55년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바로 그때 이 본문이 있던 시대의 배경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어떠한 일들을 한 것을 이미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빌렸는데, 주로 무더위와 뜨거움 때문에 낮에 점심시간, 휴식시간에 빈 강의실을 싸게 빌려서 거기서 점심도 못 먹으면서 매일 제자 훈련을 시켰다라는 이야기도 알고 있고요. 이것으로 인한 그 우상의 도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는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밥그릇 때문에 들고 일어났고, 그 이유도 모르고 사람들은 선동에 속아서 원형 극장에 모여서 에베소 인구의 약 10분의 1 정도인 2만 5천 명이 2시간 동안 시위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20장,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면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바울이 이 지역을 떠나면서 배를 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앞에서 고백을 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사역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예요. 이제 여기를 떠나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함께 했던 그 교회 지도자들을 부른 거예요. 왔어요. 왔으니까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내가 여기 와서 어떻게 주의 복음 전했는지 알지. 그리고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핍박이 와도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2만 5천 명 10분의 1이 모여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 흩어진 다음에 그들의 머릿속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 안 생겼을까요?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여기서 이럴 거 아니지 하고 돌아갔지만 그 머릿속에는 야, 그리스도인들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그러면 2만 5천 명의 친척, 가족 이러면 10만 명 이상이, 에베소 인구의 거의 절반 가운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큰 눈 뜨고 지켜보고 불안해하고 불편해했다는 거죠. 바로 그런 핍박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20장 3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예, 알지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제자 훈련을 시키며 가르치고 훈계하고 눈물로 그들을 양육했던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핍박 속에서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떠나지요. 바울은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자, 그렇게 에베소 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느냐? 아닙니다. 그로부터 40년 정도가 흐른 AD 90년에서 95년경에 또 다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요, 존경받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사도 요한이 밤모라고 하는 섬으로 귀양을 가서, 유배를 가서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기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고요. 그 요한계시록에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시기적으로는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40년 동안 이 좋았던 교회가, 정말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교회가,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그 교회가 40년 후에 하나님에게 어떤 판단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칭찬은 그거예요. 너희가 핍박이 많은 가운데서도 참으며 믿음 생활 잘해서 잘했다. 또 하나,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잘 끊어내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켰다. 칭찬 2개예요. 합치면 2개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뼈저린 주님의 책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정말 뼈저린 얘기예요. 특별히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일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동시에 우리 교회 52년의 역사를 지나고 53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교회 잘 아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 가장 그들에게 먹힐 만한 설명은 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하면은 와할 수 있어요. 우리 52년 역사에 담임 목사가 두 명밖에 없어. 이거는 아마 대한민국의 드문 일일 거예요. 얼마나 자주 바뀌고 갈아치우고 자르고 싸우고 그러는데 둘밖에 없다. 그건 곧 뭐예요? 52년 동안 평안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52년을 평안하게 지켜온 우리 교회인데 만일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 수고했다. 초대교인들 가운데서 천국 가신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도 애썼다. 교회 지키느라고, 교회 평안하게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 그런데 만일 주께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 우리 가슴이 얼마나 쓰라리겠어. 52년 동안 애쓰고 수고했는데 핵심을 버린 거거든. 본질을 버린 거거든. 모든 거를 잘해도 그게 하나님의 판결이라면 우리는 정말 가슴 아파야 하거든요. 도대체 왜 에베소 교회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라는 섬에 유배된 그때는 학자들에 따르면 AD 90년에서 95년 사이 정도, 이 계시록을 쓴 것, 유배는 더 많이 됐지만 90년에서 95년 정도입니다. 그때가 누구의 통치냐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통치 기간입니다. 도미티아누스는 로마의 황제 중에 기독교를 가장 극심하게 핍박한 황제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자신의 신격화를 위해서 내가 신이다, 황제가 신이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눈에 거슬리겠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한이 그때 어디 살고 있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에요. 에베소에 살고 있었어요. 누구랑?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부탁하잖아요. 요한, 너의 어머니야. 지금부터 마리아는 너의 어머니야. 어머니 요한이 이제부터 당신 아들 할 거예요. 이게 십자가상에서 부탁이니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노후를 보내던 곳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지금 가면 요한의 무덤이 에베소에 있고 마리아가 살던 집이라고 사적으로 보호된 곳이 에베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정신적 지도자인 요한이 붙잡혀서 귀양을 갈 정도면 에베소 교회 쉬웠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핍박이 그 교회 가운데 있어요. 자,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외적으로는 황제와 정권의 핍박, 외환. 안에는 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요즘 말로 이단으로 인한 갈등. 이게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잘했다고 칭찬을 했어요. 내우외환이 있는데 잘했다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어떤 집단이나 어떤 공동체에 내우 외 환이 생길 때 대부분 선택하는 일이 뭐냐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끈끈하게 하나 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듭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이단의 문제가 생기면 뭐가 들어갑니까? 성도들에게 교리 교육이 들어갑니다. 이 갈등,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초대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보다는 율법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코로나 전후에 신천지가 막 일어났을 때 누군가 오면 우리가 다 색안경 끼고 봤잖아요. 갑자기 처음 온 분이 열심히면 옛날에는 박수 쳤는데 요즘은 신천지 아니야? 여러분, 이게 이단이 들어올 때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교리로 율법으로 강화를 하는 거죠.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율법의 공동체로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해서 믿었는데 4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네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심이 자기들의 시대에 오실 줄 알았거든.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네. 근데 핍박은 계속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로마가 나간 줄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신고하면 그 재산을 네가 가질 수 있다까지 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집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은 안 오십니다. 또 인간이 늘 갖고 있는 욕심이 뭐예요? 신분 상승. 예수 믿는 순간 신분 상승은 꿈에도 어렵습니다. 천민처럼 노예처럼 살아야 됩니다. 좋아요. 나는 믿음으로 지켜요. 근데 내 자식은 무슨 죄예요? 내 자식도 가난해야 돼요. 내 자식도 노예처럼 살아야 돼요.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겁니다. 이게 처음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핍박을 견디고요. 그 사랑 때문에 고난을 견디고요. 그 사랑 때문에 환난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질병이 와도 주께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길어집니다. 환경은 계속 쪼입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막힙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질이 되죠. 어떻게? 주님 정말 사랑하시면 제게 복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물질, 경제적 번성, 건강, 자녀들의 앞길, 성공, 승진, 축복,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게 이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내 자녀의 길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어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십자가를 보며 눈물을 흘렸던 그 처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기만 해도 가슴이 뜨겁던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성찬 예전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리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 쓴 에베소 5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잘 보세요. 자막을. 주님의 사랑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제물 되셨다. 그게 주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입었으면, 그 사랑에 감격하였으면 그게 처음 사랑이죠.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한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리면 이웃 사랑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웃 사랑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가 핍박과 내적인 갈등에 시달리느라고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그러더니 너희는 너희끼리만 뭉쳐가지고 이웃사랑이 없으니 그게 어찌 교회냐? 그게 어찌 교회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어느 종교처럼 우리가 믿는 신이 가부좌를 틀고 딱 앉아가지고 금박을 입고 번쩍번쩍하게 눈에 보이면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편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천주교처럼 성인들이라도 쫙 그려놓고 만들어 놓으면 성인이라도 붙잡고 어떻게 좀 의지를 할 텐데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손에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여러분, 주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 주님이요, 내 손을 만져주시는, 눈에 보이지도 않던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내게 느껴지지도 않던 주님이 내 상처를 만져주시는, 온몸으로 주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성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참여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